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2026년이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세월을 살 동안 여러분들 늘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며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를 기울이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에는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여러분들 주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 봅시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잠언 30장 5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주여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내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누가 변화됐습니까? 불황이었던 사업이 호황으로 바꿔졌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누가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배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 안전히 여러분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데 성령님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읊조리며 그
그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 취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엉뚱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돌을 던지거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나 잘하자.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돌을 던져서는 안 되겠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돼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 봅시다. 잠언 4장 20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뭘 하라? 너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지식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마지막 때.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보니까 쇼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많이 30-40분이면 안 듣는 분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나 딱 앉아갖고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3장 12절 봅시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뭐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식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 야곱하고 예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다는데 말씀 묵상하는 자입니다. 어디에 거했다 했어요? 장막에 거했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다는 거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뭡니까? 사냥을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들다 그러지만 놀러 다니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없더라도 논다 그러면 갑자기 힘이 확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종자가 어떤 종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 종자인지 에서 종자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뭔가 잘 될 때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지식,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잘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 봅시다. 너희는 귀를 뭐야?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 들으라. 자세히 내 말 들으라. 어떠선
귀를 딱 막고 듣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귀에다 뭔가 딱 꽂아놓고서 그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5장 1절 2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라. 너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과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2절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 봅시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 말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는 찬자했습니다. 예,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제 사부 예배 때 그냥 1시간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늘 드려도 아신 마음뿐이기 때문에. 좌우 3주 전에 그냥 1시간 반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이제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 10명이서 찬양을 해요. 잘 모여서. 그리고 한국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10곡을 불러서 그대로 똑같이 양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신뢰가 진정한 예배 드려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한번 강조해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배우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감동 주기 위해서 고객들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영화에 국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국보에 보게 되면 이제 일본 그 전통 춤을 추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남자 2명이 딱 나오죠. 예. 근데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그분이 한 분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당이 생겼는데 뭐냐면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잘리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관객들을 뭐냐면요. 관객들을 위해서 뭐냐면요. 관객들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집 틀면서 나가서 열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생명을 걸어서 뭘 드렸다고요? 고객들 관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 배우들도 연극 배우들도 고객들을 뭐냐면 감동을 주고 그들을 만족하기 시켜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몸이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딱 예배 시간 어떻게 예배드리나 딱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몸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생각나면 그 배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은 몸에 피가 나더라도 하는데 내 몸이 지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막 지쳐오지만 내 몸이 지친 거야. 근데 뭐냐면 그 연극 배우들 보세요. 연극 배우들 연극할 때 그분들이 몸이 지쳤다고 해서 뭐냐면 대충 합니까? 프로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 내 몸이 지친 거야. 그러나 그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예배 참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지식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되면 뭘 드립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든 저떻든 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나 하나 잘하자. 아멘. 예.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예수는요, 노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치지 않습니다. 사냥하는 거는 아니면 사냥하면 더 지치지 않겠어요? 막 옮기고 다니고. 예. 근데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조용하게. 조용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장막이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었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 종손이 있어요, 없어요? 종손이 뭐를 다 관여합니까? 제사. 우리 장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은, 그건 내가 뭐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 잘하자.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릇 지키기만 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예.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수는 우리 전부이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내가 어떤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요,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비유했냐? 씨앗으로 비유하고 마음은 뭐예요?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 말씀을 새기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도 복을 바꾸신 하나님, 베드로의 그 불황도 호황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이한남 목사가 이제 청년 때 교회였는데 제 예배에 생명이 걸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발가락이 부러져서 지금은 이제 비대면을 들지만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때우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5분이든 10분이든 뭐예요? 진심으로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예,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그러면 신명기 6장 6절 봅시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기랬어요? 마음에 새기랬어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만약에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 젊었을 때, 믿었을 때 적그리스도면 성령 다 뺏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버리자. 뛰어내면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쓴 사람 있잖아요. 마태 보면 아예 다 에워버렸어. 치며. 걸어가면서도 마음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가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 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뭘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것은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에레미야 6장 19절 봅시다. 그래서 올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요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미련한 자 돼서 안 됩니다. 미련한 다섯천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9절을 봅시다. 미련한 자의 뭐는 생각은 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 미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3절 봅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잘된 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또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짓는데 생각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뭐냐?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란 겁니다. 또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은 결과가 났습니다. 생각을 시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 사망을 낳습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키는데 마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 마음에 그 배반의 생각을 심었기 때문인데 그때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지 마귀가 갖다 준 게 떨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또 보게 되면 베드로 보세요.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아멘. 좀 이따 읽읍시다. 일단 지금 말할게요. 이 2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뭐야? 짊어지는 어리냐? 대속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예수님 뭐니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막아오면 이건 사탄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의 말을 성경 말씀인데 다 들어주면요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의 생각하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땅의 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예, 이 빠른 세월 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들 육신에 생각하게 되면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한 장군 아시죠? 남한 장군의 한센병, 옛날 말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린 소녀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기쁜 소리 듣고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또 남들 공부도 했어요. 안수해서 고친다는 거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여러분들 혈루증이라든지 몸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그랬냐면 모세의 형과 누나가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문득병 걸렸을 때 진에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따로 나가게 있었어요? 그 법칙을 아는데 아직 남한 자고는 거기서 잘 알지 못해. 단지 안수한 거 말했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뭘 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 자고는 자기 생각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만나주지도 않았어. 사안을 보내서 말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자존심을 살면 안 됩니다. 뭐로 살면 주존심을 사십시오. 나를 높일 마음이 아니라 주를 높일 마음. 주존심. 근데 11절 봅시다. 나아만이 노아야 물러가며 이르되 무슨 생각? 내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다. 땅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야. 육신적인 생각.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분노 내면서 성을 내버립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되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데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냐면 목수 출신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근데 깊은 데는 물고기 없어요. 풀한 끝에 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깊은 데 던지는데 그때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거나 안 해! 하고 나가면 계속 무슨 상황이 있는 거야? 불경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 되지 않습니까? 말씀도 했을 때. 이럴 때 다행히도 옆에 있는 좋은 분들이 말을 해줍니다. 13절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한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먼저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말씀을 의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가 뭡니까? 열의 경영의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산파처럼. 남자를 다 죽이라 했잖아요. 둘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그 집안을 흥황케 해줬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입술, 이 혀,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안에 있으면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입에서 딱 나오면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시간, 하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 말, 이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받으니라. 엉뚱한 말하면 성령께서 근심해. 성령을 기쁘게 해드는 입술들이 다 될지어다. 31절 봅시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알아. 그래서 우리 다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한 거예요.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칼을 갖고 있어요. 칼로 먹으면 가위를 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면 강도한 데 사용하면 그 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혀가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좋은 삶이 될 수 있고 나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7장 19절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우리 입술은요, 한마디로 찬양의 제사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니라. 여섯 번째로 믿음의 삶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내 눈으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 도우시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 주를 바라볼지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누굴 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오늘 25절부터 27절 봅시다. 오늘 본 말씀.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르나 우르나 튀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3편 2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교회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9편 9절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굴 바라본다? 주를 바라나이다. 근데 주를 바른 자들은요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게 도우시고 다 좋게 바꿔주십니다. 시편 25편 3절 봅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번 강조다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이 오늘 선포된 말씀에서 여러분들 마음도 잘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귀도 잘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눈도 주만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우신 것에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것이야 모인 거 또한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돼
주소서